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읽을 때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을 때 이렇게 좌절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이 다윗 좀 봐. 그 10대 때 20살도 넘지 않은 그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네. 아브라함 좀 봐. 그가 100세에 얻은 그 자식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그 삶을 살아가네. 예수님의 제자들 좀 봐. 결국에는 그의 죽음을 불사하고 기꺼이 주의 복음을 전하네. 이런 지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숙제거리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나는 헌금 드리는 것도 벌벌 떨고,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도 벌벌 떨고,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내 몸이 안 움직여서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높은 경지에 올라갈까가 우리 가운데 늘 숙제거리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누차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을 본받아라, 아브람을 본받아라, 바울을 본받아라, 베드로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지점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연약함들을 가감없이 다 등장시킵니다. 거봐,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베드로가 다윗과 아브람이 주인공이 아니야. 너와 똑같은 인생길을 살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닫고 그것을 안 시간들이 신앙생활하고 한 20년 뒤에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30 신학을 해도 잘 몰랐고 한 30살쯤 돼서, 거진 30살쯤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배웠거든요, 교회에서요.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안 되면 금식 기도해라. 그러면 다 회복되고 다 고쳐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시골 교회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거 중도에 포기하시고 20일 만에 내려오셨어요. 그래도 대단하신 거죠. 내려오셔서 저는 뭔가 진짜 교회가 번쩍거리는 어떤 놀라운 막 힘들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정작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교회 가운데 큰 문제들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분란들도 여전히 있게 됐었죠. 그런 걸 보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가 늘 저에게 큰 숙제거리가 됐었죠. 그리고 이상하게 그 신학을 하고 전도사 사역을 나가면은 이 교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교회 가운데 꼭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교회에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교회 가운데 결국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았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걸까? 그게 항상 저에게는 숙제거리고 의문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면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다윗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과 저의 이 믿음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의하고 가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를, 바른 믿음을 확인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일찍이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 양치기 목동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양치기 목동은 평범한 거예요. 오히려 평범함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거죠. 다윗은 그의 형님들이 7명이 위에 있었죠.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이 집안에서 왕을 뽑으라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막내였고 왕으로서의 품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고 양이나 치고 있는 아주 어리고 앳되고 그리고 능력도 없는 그런 다윗의 자리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내게 되는 거죠. 어떤 욕심이었죠? 마치 우리가 어느 한 대통령을 뽑아놓고 우리가 거기가 모든 것을 소망을 걸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꿈과 야망을 다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린 열심히 투표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여지없이 많이 실망하게 되잖아요. 많이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대통령이 들어설 때마다 우리가 가열차게 기대를 해요. 저 사람만 뽑히면 우린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다 있거든요. 그 왕들을 보니까 그 나라가 꽤 잘 살아요. 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주구장창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왕을 그들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 힘과 권력 있는 왕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왕을 달라고. 내가 너희의 왕이라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라니까? 무슨 왕이 더 필요해? 그래도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고릴도 장대하고 인품도 있고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한 사울 왕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 왕으로 세워진 그 자리에서 그가 열심히 겸손하게 그의 귀한 사명들을 담아내다가 어느 순간 교만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면서 그가 결국엔 폐위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왕위를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왕을 허락하시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의 욕심과 관심에 쏠려 있었던 왕들이 아니라 후보군이 아니라 전혀 왕으로서는 볼품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다윗 왕, 양치기 목동, 아직 20살도 안 된 이 가냘픈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혁혁한 공이 갑자기 생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은 거인 장군이 한 명 있었죠. 우리 다 들어봤을 거예요. 골리앗 장군이라고. 거기서 나와요. 다윗은 키가 1m 50도 채 안 됐죠. 골리앗은요 3m가 가까이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간담이 선을 해서 어떻게 대항도 못하고 무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멋진 말을 하고 뛰어 들어가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이겠다. 그래,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가 쓰고 있는 칼과 헬멧을, 이 투구를 주면서 그럼 나가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나 큰 거예요. 다 벗어놓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요. 그걸 돌려서 휙휙 돌려서 던졌는데 그게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가 이 장면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 눕힌 사건을 사무엘상 17장에 잠깐 기록하고 그 이후에 또 그것을 칭송하고 반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근데 우리 뇌 속에 왜 이렇게 깊숙이 꽂히게 되는 걸까요? 멋있다라는 거죠. 신앙이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추억하는 그 시간들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0대 때예요. 10대 때 수련회 가서 어디 대학부에 가서 내 마음이 그때는 너무나 뜨겁고 열정이 넘쳐서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 그게 다 식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으로 견주어 보면 다윗은 10대의 그 뜨거웠던 신앙을 갖고 골리앗을 상대해서 때려 눕힌 그 사건이 10대 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그 이후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면서 다윗의 명성이 하늘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결국엔 사울의 딸이었던 공주와 결혼하여서 이제 왕족으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부터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했으면은 다윗이 칭송받고 자연스럽게 왕위도 그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이 돌아버려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자기의 사위를 쫓치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창을 3번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에 숨었는지 다윗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쫓아가서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다윗은 아마 그 도망 다니면서 헷갈렸을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란 뭘까? 내가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내가 이렇게 인기를 얻고자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일을 했으면 이렇게 인생이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풀리고, 그리고 결국엔 사울이 죽었어요. 장인이 죽고 진짜 왕으로 이제 등극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더 깊이 폭로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다윗이 왕위에 이제 안정기에 돌아서고 다윗의 나라가 더 많이 부강해지고 강대해지니까 다윗이 같이 전쟁터에 안 나가요. 자기 부하들만 내보냅니다. 어느 날 낮잠을 자고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났더니 이게 웬걸요? 성 밖에 자기 가까이에 어느 하얀 여인이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잤으니까 에너지도 넘치겠다. 그 여인을 보니까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겠다. 누군지 데려와라. 다윗에게는 자기 부인이 지금 아주 지척에 널려 있어요. 수없이 많이 자기 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자 데려와라. 알고 보니까 자기 부하예요. 우리아의 남편 밧세바예요. 우리아는 지금 다윗이 시켜서 전쟁터에 나가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데려와. 그리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무서우니까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죠? 가서 우리아를 데려와라. 전쟁터에 나가겠는데 우리아를 데려와서 가서 너의 아내와 그날 밤 너 전쟁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가서 너의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라. 그러나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터에 내 부하와 우리 대장이 지금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나만 집에 가서 편안하게 내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동침하며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 성전 앞에서 잠을 청하고 잡니다. 다윗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밤에 술을 또 잔뜩 먹여서 이번에 맨정신이 아닌 술 먹고 들어가면은 아내와 동침하겠지 싶어서 그 자리를 돌려보냅니다. 거기에서도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되겠다. 다윗이 편지를 쓰죠. 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최전방에 보내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나와라 라고 하는 것을 그 손에 편지를 써서 그의 우리아의 손에 그의 대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 작전을 통해서 우리아는 죽고 밧세바는 자기의 아내로 다시 들여보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돼요. 이게 누구라고요? 다윗의 인생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 눕힌 사건은 잠깐 스치듯 지나가고 다윗의 인생 속에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이 폭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죠. 그리고 그 인생에 개입하여서 너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뒤집어지면서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뼛속부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시편 51편에 담아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기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쿠데타를 당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다가 자기 아들이 끔찍하게 죽게 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라고요. 나도 다윗처럼 살고 싶다. 나도 다윗을 닮고 싶다. 쉽게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그런 지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속에서는 좀 특이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이런 배경을 갖고 다시 한번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부분들 다 집어 넣으시고요.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위하여 왕위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뭐라고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을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사울과 다윗이 지금 다르게 언약되고 있는 자리가 뭐예요? 사울은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너가 잘못하더라도 내가 너의 왕위를 폐위시키진 않을 것이다. 저 사울 왕처럼 너보다 앞선 왕처럼 폐위시키진 않겠다. 이게 지금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라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아브람과 다윗이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람을 깊이 잠재우고 하나님만 언약의 그 자리를 쑥 하고 지나가는 장면 우리 다 봤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다윗과도 지금 언약 맺는 장면이 뭐예요? 다윗아, 내가 너의 장인 사울처럼 너를 폐위하지 않을 거야. 너가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그 실수와 잘못이 어느 지점에서 나왔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아내 우리아를 범한 사건. 우리아를 범한 사건. 그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키지 않습니다. 사울보다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보세요. 14절 뭐라고 나오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뭐라고 나오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됩니까? 사랑 아닌가요? 희생 아닌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빠, 엄마가 되어서 그를 희생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 잘못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 힘들게 할 거야.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새끼가 아니라 내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식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일이 더 잘 풀리고 형통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와 아픔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나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실수할 때마다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이 일찍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식을 낳으면서 제일 지금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 발톱이 이렇게 반듯하게 안 자라고 약간 15도 정도로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렇게 자라 있어요. 제가 저희 아들을 볼 때마다, 발을 볼 때마다 매일매일 웃어요. 야, 어떻게 발톱 나는 것까지 아빠를 닮았냐? 손은 어떻게 너 이렇게 짧고 두껍냐? 너무나 신기해요. 진짜 제 손이 예쁘지가 않거든요. 저희 아들 손도 너무나 안 예뻐요. 만져보면 두툼하고 농사꾼 손 같아요. 하나도 안 예뻐요. 근데 그게 반가워요, 저는요. 왜요? 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반가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다스려. 내가 너에게 그거 다스릴 만한 지혜와 인격과 성품을 줬어.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길러내는 것도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후에 선악과를 사람 만들어 놓으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도대체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것도 동산 중앙에 가장 센터되는 여기 생명나무가 있다면 그 옆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매일매일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인간은 어때요? 그걸 가서 따먹고 그걸 어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모컨처럼 조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서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이걸 따먹지 않게 이 선악과를 저기 100층 높이에다 올려놔서 손에 안 닿게 하거나 땅속 지하 저 아주 깊은 곳에 숨겨놔서 이걸 못 먹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 라고도 안 했지만 이거 먹더라도 너의 인생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배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이거 먹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갈라져서 우린 다 지옥에 가고 다 멸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다음 작업들을 진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지시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이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금령을 주셨지만, 이거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령과 분별과 그런 책임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걸 따먹어도 너희들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런 일은 아니야. 내가 그 다음 작업 해나갈 거야. 그게 성경 이야기라고요. 다윗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의 왕위가 영원히 연속되리라. 이게 누구에게 성취되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돌아가실 때에 그 머리 위에 써있던 죄목이 뭐였죠?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왕이 등장하지 않죠. 진짜 왕이 등장하지 않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고 하늘의 별들이 번쩍거렸던 이유가 뭐예요? 진짜 왕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과 맺어진 그 영원한 믿음의 언약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무슨 죄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이 죄목으로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분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런 이야기들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골리앗 때려 눕힌 다윗의 이야기가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더 귀한 이야기, 더 깊은 이야기, 아니 어쩌면 다윗에게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 사건이 다윗의 신앙 속에 정점을 이루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입 가운데 사탕을 막 물려줘요. 이거 먹고 내가 있는 거 믿어.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훌륭하더라도 물맷돌 하나가 어떻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게 정통으로 맞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조장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 입에, 다윗의 입에 사탕 물려준 거죠. 다윗이 잘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와서 성폭행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인 게 그게 다윗의 진짜 실력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지 않아요. 선악과 따먹는 거 막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더 깊이 설명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생이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조금 이렇게 저도 목사지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어느 교회를 막 가면요, 부흥회 같은 데를 이렇게 가끔가다 가면은 50살, 60살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아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저에게 그렇게 막 인사를 해요. 아니 언제 봤다라고 저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어떤 분들 거리에서 보면은, 동네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저에게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달려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목사님이 이거 반가우니까 알겠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어느 정도 어느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가 오랫도록 형성이 돼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부를 보세요. 죽고 못 살아 사랑해서 살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은 아내를 구타하고, 아내는 남편의 밥을 안 차려주고, 지긋지긋해, 전쟁터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삶을 얼마나 많이 담아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그 싸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싸움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60살이 넘어가고 자식들을 다 출가시켜 난 다음에 이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병에 걸려요.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아요. 그때 남자가 이게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한테 내가 속썩였던 것들, 아내 몰래 내가 바람피고 아내 몰래 내가 나쁜 짓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내에게 마치 그것이 올무가 되고 병이 걸린 것처럼 막 생각돼요. 너무나 미안해서 그때부터 남편이 철이 들어서 친구 관계 다 끊어버리고 아내에게 올인하고 헌신하고, 아내와 저 단둘이 숲속에 들어가서 요약하면서 그렇게 보내놓고, 또 그것도 못해서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혼자서 숲속에서 살아가는 일들, 우리 그 TV TVN이나 그런 데서 숲속에 생활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 너무나 깊은 사연 많이 듣잖아요. 뒤늦게 철드는 거예요.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하면서 청년의 불타오른 정욕으로 막 살았던 그때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저 숲속에서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남자의 모습이 이제 사랑의 절정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져 있는 사랑의 관계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를, 여러분들을 기다리신다니까요. 뭐 하나 잘된 것 때문에 내가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란 걸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혼자 돌아다닌다니까요. 내가 오늘 금식기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막 이루겠다 막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막 혼자 다녀서 막 돈 벌러 다니고, 믿음이 혼자 다녀서 막 사람들을 막 휘짓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온 당자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아버지 죽으면 그 돈 나 줄 거 미리 내주세요. 그래, 너 한번 그 돈 가지고 나가봐라.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얼마 못 돼서, 수년이 못 돼서 돈을 다 쓰고 나니까 항복을 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장면이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지점에서 아버지가 이 쌍놈의 새끼 너 죽었어 그렇게 칼 들고 들이대던가요? 내 새끼 고생 많았지. 너 신발 신자, 너 금가락지 끼자. 그게 바로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제가 알고 난 목사님이 아들이 사춘기에 들어와서 뭐 집에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그냥 사춘기에 혼란스러운 정신으로 인해서 가출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집에 나가고 싶다, 답답하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책도 여러 권 쓰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너 나가면 죽어. 나가지 마.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 한번 나갔다 와봐. 괜찮아. 학교 잠깐 쉬고 나갔다 와. 괜찮아. 그러고 보내줬더니 몇 개월 안 있다 돌아와서 아빠 저 공부 열심히 할게요. 라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갖고 있는 배포가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골리앗 때려눕힌 것으로 흥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깊고 넓은 자리, 인생이란 과연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를 항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죠.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물론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이 증언하시죠. 한 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갖다 바치고 뭘 갖다 헌신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 인생을 걸고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리고 거기에다 뭘 또 붙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게 우리 마음속에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아줄래? 라고 요청하신다면 노발대발 내가 가난한 인생을 왜 삽니까? 나도 옆집 순이 엄마처럼 벤츠 타고 다녀야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처럼 장로님처럼 나도 외제차 2대 3대 굴러야죠. 그건 하나님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라고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에게 가난하게 살아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를 악물고 예 주님 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너 자식 없이 너 혹시 네 자식이 일찍 죽었기에 너 부모님이 일찍 죽었기에 너 그래도 그 길 살아줄 수 있겠냐? 라고 할 때에 힘들지만 예 주님 저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평생을 담아내야 될 믿음의 여정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적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자 하라고 함께 다짐하면서 이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아빠거든요.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다 같이 따라가는 저 깃발 세워놓고 쫓아가는 1등하자라고 쫓아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2등이 되어주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3등이 되어주고 꼴찌가 되어줘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나가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